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설립 몇 주년 이렇게 매해마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설립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설립이란 말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체 등을 만들어 일으킨다,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설립은 교회를 만들어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설립보다 생일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생일 맞으면 어때요? 자기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자의식이라고 하죠. 이걸 좀 갖게 된대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는 날이 생일날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세우는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일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이가 얼만큼 된 거죠? 29세면 이제 결혼할 나이 정도가 이제 된 걸 말합니다. 이 생일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다짐하고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을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 유명한 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우리 청강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대요. 처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본문에 16절, 17절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시고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셨죠.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11 제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이 경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예배 행위를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적 대상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동사를,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3년간 모셨어요.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때 이렇게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말씀할 때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만나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들이 목격하자 즉시 그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본문은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올라가서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자매분들,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 여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대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고전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뭐 한대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것이 많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시 누구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래요? 주신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무릎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르바 돈이라는 그 여성 영성 신학자였어요. 세계적인 분인데 이분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개인적 기호와 시간, 편의와 위안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꼭 기호에 맞게 편의에 따라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아예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들이 속해 있고 성도들이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지금 횟수로 몇 년째예요? 3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 그 이전과 이후가 조금은 좀 많이 약화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모든 이들에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의 제목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고귀한 단어를 이분이 로얄이라 썼어요. 로얄이 무슨 뜻이죠? 명사로 왕족이요, 왕족. 고귀한 로얄 시간 낭비가 바로 예배라는 책에 아주 두꺼운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우리 이분이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다. 아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기회래요. 우리의 이 현재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래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대요. 여러분, 29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가 여기 서산시 읍내동에 세워진 것은 이 고귀한 시간 낭비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린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 교회 가봐야 시간 낭비야. 너 그 시간에 좀 쉬든지 여가를 즐기든지 너 공부하면 성적이나 오르지. 너 그 교회 가면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 고귀한 시간 낭비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에게, 제게 우리 청강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건, 교회가 많잖아요. 한국에만 해도 5만여 교회가 되는데, 아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저렇게 개척하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세요.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나태와 목류병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광희를 바라보며 경배와 섬김과 희생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보다 덜 경배하고 겨우 지금 예배드리고 예전에는 정말 기쁘고 정말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예전만 못하고 섬김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고 느껴진다면 뭘 점검해야 되죠?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 이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주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4가지.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하는 말씀. 마지막 4번째가 이제 봉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요소가 갖추어져야 이제 바른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요소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대표 기도를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경청하고 반응합니까? 대표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대표자를 한 명 세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도 지금 앞에 찬양, 특송도 하고 성가도 하고 우리도 찬양을 지금 몇 곡 불렀어요. 또 마지막에 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힘을 다해 찬양하셔야 돼요. 혹시 마스크 때문에 불편할 수 있죠. 아니 마스크 때문에 아무도 안 보니까 혹시 입도 안 벌리고 계신 분 혹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찬양의 시간이 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때라도 가사를 음미하고 가사를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누구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보통 전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뭐를 칭찬해요? 우리 말씀을 편지도 보내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봉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자세가 뭐죠? 감사하고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소들을 갖추고 나갈 때. 근데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의 예배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의 자세가 바뀌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 반응이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해요. 그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교회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릴까요? 이걸 한번 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어느 교회 하실 수 있겠죠. 그때 어느 교회가 속해야 됩니까? 네, 우리 청강교회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승리자를 찾아요. 그리고 놀라운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 다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잘 알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 이 두 구절에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 주 동사가 뭐예요?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나머지 3개는 수식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입교하고 세례 베풉니까?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나중에 교회 이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지막 명령에 가장 합당하고 걸맞는 이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일 좋은 이름은 저는 이 이름인 것 같아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교회가 보이는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되겠다. 이건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왜? 제자가 되어야 되고 뭘 삼아야 된대요?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거 고달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제일 좋은 이름은 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마지막 명령에 맞는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곳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보통 몇 가지 정의하는 게 있어요.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승의 것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세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뿐 아니라 스승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그분에게 충성하다는 걸 보통 제자라고 말하죠. 마지막은 스승의 그 삶을, 생애를 이 제자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재현하는 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이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나왔죠. 무슨 속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속담이 어떤 생각나세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마 떠오르겠죠. 제가 이 속담이 생각이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쓸만한 속담으로 제가 이제 좀 뒤에 붙인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요? 제가 이걸 지어놓고 진짜 뿌듯했어요. 이야 이거 괜찮다. 이거 꼭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명예도 갖고 부도 가지려고 해요. 성도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가장 지금 현재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지금 부러워요? 하면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TV를 보면 남자건 여자건 일단 젊고 잘생기고 키가 커야 됩니다. 학벌이 좋아야 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돈도 좀 넉넉해야 돼요. 성격도 아주 좋아야 되고 다방면으로 걸쳐 실력이 갖추어져야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TV를 보다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한숨이 나올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키가 조금만 더 컸었으면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그리고 성격이 좀 더 이렇게 담대하고 제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좀 유머가 있고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많은 사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등져서 죽게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화면 보면 사진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기 경남 함안에 가면 손장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마지막 코스에 한쪽 벽 아주 크잖아요. 벽에 크게 그 목사님의 장례 행렬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방어진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나이가 98세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제 곧 있으면 그 교회가 100년이 돼요.
그 교회 자랑거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대 사역자 중에, 중이 아니죠. 2대 사역자가 손양훈 목사님이었어요. 한 6개월가량 그 지방을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를 잠깐 섬겼어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 바위를 제가 알고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나중에 한번 가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딱 맞춰서 그렇게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난 나중에 죽었을 때 이렇게 실제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행렬이 한 4km 정도였답니다. 4km 얼마나 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돌아가심을 슬퍼했어요. 이 손양훈 목사님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유명하죠. 한센병자를 일평생 섬긴 거예요. 6.25 때 순교하셨는데 마지막 배에 타셨대요. 근데 다 목사님 떠나십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뛰어내려서 6.25 때 순교하셨어요. 또 6.25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우리가 남긴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래요. 마지막 주님에 섰을 때 너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남겼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찾아볼게요.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1장에서 15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장을 기록해요. 마지막 장 보면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편지의 마지막이면 결론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마지막은 사람이에요. 사람. 결론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로 4절 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베베라는 여제자예요.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가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베베가 오면 잘 영접하고 도와주래요. 왜 도와주래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엄마처럼 교회를 섬겼대요. 사역자인 나를 보호자처럼 돕고 협력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바울이 남긴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을 예화로 드렸어요. 손양한 목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두 분이 이 땅에서 가진 건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살다가 순교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사람 부자였어요. 무슨 부자요? 사람 부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5층짜리 건물을 주신대요. 근데 한편에는 사람 부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5천 금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위해서 막 죽으려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빽빽한 이 사람 부자를 택하겠습니까?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인물은 이 땅에 뭐 5천 금물, 더 많은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근데 사람 부자를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람 부자를 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그것이 제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람을 많이 남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함을 실천하라. 한 번 더 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함을 실천하라. 아멘. 이걸 실천하면 많은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무덤 사이에 늘 지내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납니다. 그를 보자 그가 말해요. 예수님, 저를 쫓아내시려거든. 어디에 쫓아달라고 말하죠? 저 돼지떼에 쫓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주죠. 2,000마리의 돼지떼 귀신을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막 이 돼지떼들이 막 달려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한 4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40만 원 치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와, 이거 뭐 뒷목 잡아야 할 액수예요. 한 8억이 넘습니다. 8억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제발 빨리 좀 나가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그 동네를 떠나시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8억으로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8억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자유케 하고 내가 구원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8억을 들여서 큰 행사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왔어요. 그럼 슬픈 거예요? 어떤 거예요? 대답 못 하겠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더라도 만약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한 명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8억보다 더 존귀한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 한 영혼은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딱 열면 1장에 나오죠. 1장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성가대? 예, 성경을 잘 하시네요.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천지 창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임신해가지고 출산일이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해요? 출산 준비를 하죠. 용품을 사다 놓고 인터넷으로 준비해가지고 방도 꾸미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애가 태어나는데 방도 안 꾸미고 아무것도 안 써놓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신 해줄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만드실 걸 계획하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신 거죠? 다 준비한 거예요. 심지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누구를 맞은 거죠? 아담 한 사람을 맞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창세기를 딱 펴면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한 사람이 천지 만물보다 귀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무게는 온 우주의 무게와 맞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세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누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뭐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도 이 연자 맷돌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림 나오죠. 저기 민속촌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릴 수 있는 연자 맷돌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큰 맷돌을 너 목에 들고 바다에 들어가 하신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당하면 연자 맷돌을 매라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말씀 앞에 첫 번째 나눌 때 고귀한 시간 낭비 책을 말씀드렸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두 분인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이세요. 김병국 교수님이라고. 제가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제가 엊그제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위해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위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과 교회의 무리한 요구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정들었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틀린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면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오늘 몇 명이나 나오나 하고 그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면 낙심하고 많이 나오면 내가 참 훌륭한 교사구나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그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들의 숫자가 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교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숫자로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라 교인 한 사람입니다. 목사를 위해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 봤어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대요? 누가 사람을 남길 수 있다고 그럽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최근에 저도 어저께 다른 교회 분들인데 정말 좋은 장로님인데 안 걸려가지고 좋은 예가 되고 정말 충성하고 제가 그런 분 못 봤어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렇게 좋은 분이 왜 하나가 아픕니까? 왜 저렇게 아까운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수술하시고 남편이 수술하던 코로나로 입원해 분도 계시고 지금 가족이 아파가지고 다 제쳐놓고 그 한 영혼 위해서 수고하는 가정 집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월요일날 이렇게 TV를 보겠다고 리모컨을 돌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쭉 돌립니다. 보통 제가 영화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영화를 보든지 하는데 제가 다큐를 좋아해요. 그때 이 프로가 딱 걸렸어요. 현장 늪포 특종 세상이라고. 제목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 산에 오르는 남자. 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거의 다 봤는데 이분이 나이가 68세예요. 산을 오리걸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지도 오리걸음 하면 어때요? 알배고 막 힘든데 산을 오리걸음으로 올라갑니다. 그 운동을 하는데
아마 20대 청년들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 몇 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운동을 이 어르신이죠. 68세면 하는 겁니다. 사연을 보니까 8년 전에 아내가 알츠하이머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4년 전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에 혹시나 내 아내가 태어나면 내가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되죠? 튼튼해야지 할 수 있겠지 하고 8년 전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와, 몸이 진짜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아내 한 사람 위해서 몰두하고 삽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싹 스쳐나갔어요. 아, 저분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직업병인 거죠. 근데 보니까 달력이 보이는데, 달력이 어디서 많이 본 달력 있죠? 밑에 교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구가 이렇게 보이고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갑자기 옷을 막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를 만나러 간대요. 가더니 소파에 앉더니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막 인사하고 잘 지냈냐 하고, 이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인생 얼마나 고달플까. 하나님이 저 한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참 제자다. 왜? 한 사람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얼만큼 된다 그랬죠? 우주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거듭나고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 때 큰 기대를 갖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동원해서 매주마다 모든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임재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맛보고 날마다 회복이 있고 날마다 변화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주셨어요. 이런 교회가 오늘도 필요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남겨야 돼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남겨도 괜찮아요.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사람을 남겨야지. 내가 제자 되어 제자 삼아야지.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평생을 여러분 설계해 보세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예배자로 많은 사람을 남기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